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정확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해는 편견을 낳게 되죠. 편견이 쌓이게 되면 반감의 감정이 생기고 또 증오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알기 전에 무턱대고 은혜 받으려고 감정적인 평안만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오는 것은 그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믿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증거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 사실을 토대로 해서 믿는 것이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을 모르면 또 자꾸 감정에 휩쓸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정에 따라서 신앙도 요동을 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남의 말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심지가 굳고 견고한 신앙인은 사실을 알고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옥스포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몰랐을 때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젊을 때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릴 때는 그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잘 몰랐죠. 수없이 성경을 들었을 거고 또 접했겠지만은 그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를 통해서 그가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가 이 학자로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매우 학문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문학가로서 자기가 살펴봤을 때에도 얼마나 문학적인지 몰라요. 이토록 위대한 문학 작품이 있다니, 이처럼 놀라운 이 논리성이 있다니, 학문성이 있다니, C.S. 루이스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 사실에만, 논리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감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성취하셨구나.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C.S. 루이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 C.S. 루이스는 그 성경의 진리를 우화로 녹여냈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죠. 그 훌륭한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들을 많이 썼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변증서입니다. 한번 꼭 다들 필독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과 진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깨달을 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때문에 사실부터 아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를 함을 통해서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곡되거나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자리를 지켜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자의 기억들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이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메모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보다는 기록해 놓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기록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말할 때는 몇 명에게밖에 말을 못하지만 기록을 돌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이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있고, 또 증인들의 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슈가 사그라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은 이슈가 사그라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이나 다른 이슈에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이 수많은 증인들,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각의 기록들,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방대하게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놨던 기록이 뭐냐면 바로 2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장면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렸던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셨지.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밭에 가서 일하고 계시잖아. 이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38년 동안 하혈을 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셨어.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 이들이 바로 증인들이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던 사람들, 우리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설교가 그렇게 길 줄 모르고 종일 있었는데 도시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내도 멀어서 들판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축사하셨을 때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역사가 있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처음부터 목격자인 거예요. 진짜 목격자는 누군지 압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로 끌려가는 그 언덕을 지켜봤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타난 그 장면을 봤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 승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오늘 이 기록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글을 잘 쓰고 또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들,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누가도 바로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누가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더 관심이 생겨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더 많은 기록들을 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니까 누가가 보니 아마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새로 다시 더 방대하게,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자기가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아마도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그는 좀 더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자기가 듣고 배우고 수집하고 연구한 바를 다시 종합하고 집대성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죽음 부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일을 하게 하신 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파송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됐는지, 그 기록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권의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이 모든 일의 근원, 즉 시작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서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내용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수신자이죠. 첫 번째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직 관리라는 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고위직 관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데오는 헬라어로 테오스입니다. 테오스는 뭐냐면은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는 뭐냐면 필로스죠. 필로스, 필리아. 필로스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 당시는 아마 이 핍박이 아마 시작될 시기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내가 데오빌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내가 이 기록을 남겨서 읽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또한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가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 방대한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4절입니다. 누가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거나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또 잘못 들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될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들을 아직 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토록 방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직 많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 신앙이 병드느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예요. 나는 다 알아.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훈수 두려고만 하고 또 판단하려고만 할 때, 이때 이제 병드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면 할수록 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요? 누가는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위주로 사도 바울은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여러 이방의 나라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괜찮은 영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너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팀으로 합류하자고 권면을 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성품이 참 여리고 섬세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좀 젊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팀으로 합류를 시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디모데는 내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이 팀이었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오늘 나오는 누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누가는 그의 이 성격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꼼꼼한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많은 기록을 수집하고 또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역사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디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이 누가는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는 누가복음도 기록되게 했고 사도행전도 기록되게 했죠. 이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또한 유명한 사람이 대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떠나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또 마가도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속했다가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별것 아니구나, 세상 것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다시 합류해서 아주 충성되게 봉사한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는 또한 마가복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디오는 잘 안 알려졌지만은 더디오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불러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인지 눈이 나빠서인지 불러줍니다. 그럴 때 누가 쓰냐면은 글씨를 잘 쓰는 더디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디오가 대피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더디오도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 선교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고초를 겪었었고 또 춥고 배고프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환희가 있었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은 또 고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고 또 간수가 믿고 죄인들이 믿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엄청나고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선교팀 가운데 추억이 있고 이 선교팀 가운데 놀란 역사들을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은 뭡니까? 우리 중에 성령의 역사들이 이뤄진 사실이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사건들이 바로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우리 팀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누가는 내가 이 일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야겠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다 기록해야겠다. 이 사명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사실로 인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백홍 목사, 이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왜 저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도 방송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왜 이 교회, 주기쁨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일요일이면 쉴 시간인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화면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후에 또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응답들이 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먼저는,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도 했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9년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 3년을 하는 동안에 저는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열정을 다 보탰으니 이제 저도 세상에 보면 명예퇴직도 있는데 저도 명퇴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그런데 내가 그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냥 명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한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씩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런데 한 20일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었어요. 목회 계속해라. 전 싫다고 했죠. 제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라고 했어요. 네, 했죠. 그래도 조금 이제 금식 기도 끝날 무렵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만한 위인도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저돌적인 사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개척할 멤버도 없고 뭐 건물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더 힘들죠.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네, 주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누구를 데리고 같이 개척을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계바퀴가 이렇게 옛날 시계바퀴 톱니들이 맞물려 있는데 그 중에 톱니 하나만 빼버리면 시계가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톱니바퀴 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 마음에 든다고 몇 명 빼가버리면 이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 교회를 올해까지 사임하고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데려가지 말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다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다고 주변에 기도해 달라는 톡을 보냈더니 총 3분이 우리 개척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3분 가운데 3분이 2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5명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1, 20명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해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와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맡은 직분이 있어서 개척교회 참석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는 드려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개척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그냥 평범한 교회 여기저기 있는 그런 교회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떤 교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기쁨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 저는 목회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은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또 저를 보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다음에 개척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 기쁨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5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심지어 꿈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에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 제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억지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망해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 역량에 집중의 1순위, 우리 교회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할 일은 뭐냐? 유일한 사역이 있다면 다음 세대 사역이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갓난아기부터 청년 대학생들까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행복도 고통도 함께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 영적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있어도 나누고 슬픔이 있어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알아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또한 지금도 이래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서로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서로 그냥 눈만 끔뻑이도 아는 것. 그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아는 것. 그건 뭡니까? 추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여름에 MT 강화도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교회 코로나 때 도시락도 못 사와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추억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 추억들을 많이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지. 이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영적 사회적 약자에게 흘려보내는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5번째 비전입니다. 영적인 약자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는 이 사회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주기쁨교의 5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지만 완벽한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좋은 공동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 길을 걸어나갈 힘을 부여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또한 누리는 복된 신앙인이요 지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